말씀을 드렸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지,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냥 하루 일어나서 먹고 또 입고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 나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입혀져야 돼요. 사업을 해도 여기에 뭔가 입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도 뭐를 입혀줘요. 공부를 하도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사업을 해도 거룩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거룩하게 양육해야 돼요. 구별되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한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거룩과 구별과 그리고 경건이 이렇게 옷 입듯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번다면 안 버는 거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매우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한 문장, 명령형 문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랬어요. 거룩이 입혀지고 지혜 없는 자처럼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 막 살면 안 돼요. 의미 없이 살면 안 되고,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의 언행심사가 말 한마디라도 그냥 막 뱉어내면 안 돼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속에 거룩과 경건이 입혀졌는가. 우리가 말을 막 뱉어내는 것은요, 지혜 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 불경건이고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 어제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네, 우리의 원행심사가 다 거룩이 입혀져야 돼.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렇죠? 우리가 옷을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날개. 네?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져요. 품격.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은요, 제가 알기로 그게 나온대요.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온대요. 네. 제가 들었어요. 품위 유지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품위를 꼭 유지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표하시오. 그게 나온다잖아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 보여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됨, 경건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거룩,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도 거룩.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에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옷 입혀져야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6절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다가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조그맣게 찬송했잖아요. 37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그런 말. 어두운 밤 시되리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24시간 주어지지만 이게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매일 오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멈추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계가 멈추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멈춥니다. 분명히 멈춰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왕성한 도전력, 왕성한 힘,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성한,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바로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상황 속에서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란 말은 기회란 뜻입니다. 모든 기회를 making the. 모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매사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로봇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자든 몇 시간, 그건 내 자율권이에요. 내가 4시간 자는 것도 내 결단이고 8시간 자는 것도 내 결단이에요. 내가 아침을 먹든 안 먹든 어떤 종류를 먹든 그것도 내 자율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우유 마셔. 내일은 뭐 마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놓고 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사람도 만났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8절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술 취한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코올.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는요, 술은 되면 안 돼. 이건 엄밀히 말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성경을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네. 어떤 것이든 그 알코올은 교리적인 건 뭘 신학적인 게 이걸 떠나서 우리의 경건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술 마시면서 그 경건생활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요, 아, 당신 집사람이 술 마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놀래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술 안 마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술 마시고 나중에 뒤돌아서 욕한다잖아요. 아, 저 사람 일본말로 후루꾸야. 후루꾸야. 그런다잖아요. 아니, 교회 집사람이 술을 마셔? 돌아서서 욕한대요. 같이 술 마시고는. 이미 우리는 복음에 금이 가게 한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미 우리는 금이 가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코올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육신적 탐욕, 이 세상의 육정, 정욕 이런 게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탐욕은 우리가 어젠가 공부했잖아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이 자족이란 말씀이죠. 자족.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 지족이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를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 그거를 두 자로 할 때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요.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그 말은요. instead 그 대신에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오직 거기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술 취하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이란 말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이게 성경에서 빗나갔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막 찬송을 뜨겁게 하는 게 성령 충만.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약간 빗나간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계속 연관이 되고 그 뒤에서 말씀한 것과 연관이 돼요. 세 가지를 본문 뒤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내 인격이, 내 삶이, 나의 지정의, 거기다 손을 써놓으세요. 성령 충만은 나의 지정의, 괄하고 인격과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성령 충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은요. 성령 충만의 극히 일부예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신비로운 체험이 없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 굉장히 충만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로 나타난, 겉으로 나타난 은사나 어떤 신령한 그런 체험들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controlling by the Holy Spirit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거, 그것은 은사가 임한 거예요. 신령한 체험하는 거, 은사가 임한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 가지인데 거기 쭉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랬습니다. 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노래, 찬송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찬미 이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래도 소속이 됩니다. 노래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찬양 그러면 노래도 포함되는데 이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잖아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냥 립 서비스 할렐루야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높이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요 신비롭습니다. 아니 가만히 한번 꽃을 보세요. 저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릇파릇한 그 줄기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오냐? 경이롭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서 놀고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높인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뭐 노래만 잘한다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줘. 그분의 위대하심을. 네. 그 다음에 뭐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일단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면 그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일단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도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똑바로 보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똑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밖에 온전한 게 없어요. 문제죠. 상당히 문제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요. 이건 이게 문제야. 저건 문제야. 저건 문제야. 저건 문제야. 그냥 매사에 모든 것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짜증냅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연속적인 삶의 차원에서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감사, 큰 것은 큰 대로 감사, 있는 것은 있어서 감사, 없는 것은 없어서 감사. 그걸 뭐라 그래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끼리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남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 교회가 이러면 이거 삭막하다.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정도 있고 오고 가는 맛도 있고 오고 가는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의 애를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건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안 간다. 그렇게 이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 주장 다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도 안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잘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면 상대방도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낮아지고 당신 먼저 낮아져 그러면 됩니까? 서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낮아지면 이게 피차 아름답고 경건한 공동체가 되는 거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경건으로 한번 옷 입어봅시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천국 시민된 우리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과 경건과 구별됨으로 옷 입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거룩과 경건과 또 구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